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오늘 생명 양식은 욥기 41장 1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낚시로 리워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겠느냐? 너는 밧줄로 그 코를 꿰 수 있겠느냐? 갈고리로 그 아가미를 꿰 수 있겠느냐? 그것이 어찌 내게 계속하여 간청하겠느냐? 부드럽게 내게 말하겠느냐? 어찌 그것이 너와 계약을 맺고 너는 그를 영원히 종으로 삼겠느냐? 내가 어찌 그것을 새를 가지고 놀듯 하겠으며 내 여종들을 위하여 그것을 메어두겠느냐? 어찌 장사꾼들이 그것을 놓고 거래하겠으며 상인들이 그것을 나누어 가지겠느냐? 내가 능히 많은 창으로 그 가죽을 찌르거나 작사를 그 머리에 꽂을 수 있겠느냐? 내 손을 그것에게 얹어보라. 다시는 싸울 생각을 못하리라. 참으로 잡으려는 그의 희망은 헛된 것이니라. 그것의 모습을 보기만 해도 그는 기가 꺾이리라. 아무도 그것을 격동시킬 만큼 담대하지 못하거든 누가 내게 감히 대항할 수 있겠느냐?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리워야단은 앞서 40장에서 묘사한 베모보다 더 무시무시한 동물입니다. 리워야단은 확실히 말할 수는 없지만 악어를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리워야단을 제어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리워야단이 악어를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고 하니 어떤 분들은 동남아에서 악어를 가둬놓고 관람객들에게 공연하는 경우를 들며 악어가 제어되는 것이 아니냐고 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건 억지로 가둬놓고 있는 것이지 제어하는 것은 아니지요. 제어는 상대편을 억눌러 제 마음대로 다룬다는 말인데 악어를 가둬놓았다고 악어가 제어되었다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서부 영화에서 야생마를 길들여 마구를 얹어 타고 다닌다든지 할 때 말을 제어했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본문 1절부터 9절까지 그리고 12절부터 34절까지 매우 길고 자세하게 리워야단에 대해 묘사하시는데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은 바로 이것입니다. 아무도 그것을 격동시킬 만큼 담대하지 못하거든 누가 내게 감히 대항할 수 있겠느냐?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리워야단을 격동시킬 수 있는 자가 없을진데 리워야단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누가 감히 대항할 수 있겠느냐는 말씀입니다.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다 라고 선포하시는 겁니다. 내가 그것의 지체와 그것의 큰 용맹과 늠름한 체구에 대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누가 그것의 겉가죽을 벗기겠으며 그것에게 겹재갈을 물릴 수 있겠느냐? 누가 그것의 턱을 벌릴 수 있겠느냐? 그의 둥근 이틀은 심히 두렵구나. 그의 즐비한 비늘은 그의 자랑이로다. 튼튼하게 봉인하듯이 닫혀 있구나. 그것들이 서로 달라붙어 있어 바람이 그 사이로 지나가지 못하는구나. 서로 이어져 붙었으니 능히 나눌 수도 없구나. 그것이 재채기를 한즉 빛을 발하고 그것의 눈은 새벽의 눈꺼풀 빛 같으며 그것의 입에서는 횃불이 나오고 불꽃이 튀어나오며 그것의 콧구멍에서는 연기가 나오니 마치 갈대를 태울 때에 솥이 끓는 것과 같구나. 그의 입김은 숯불을 지피며 그의 입은 불길을 뿜는구나. 그것의 힘은 그의 목덜미에 있으니 그 앞에서는 절망만 감돌 뿐이구나. 그것의 살껍질은 서로 밀착되어 탄탄하며 움직이지 않는구나. 그것의 가슴은 돌처럼 튼튼하며 맷돌 아래짝같이 튼튼하구나. 그것이 일어나면 용사라도 두려워하며 달아나리라. 칼이 그에게 꽂혀도 소용이 없고 창이나 투창이나 화살촉도 꽂히지 못하는구나. 그것이 쇠를 지푸라기같이 노을 썩은 나무같이 여기니
화살이라도 그것을 물리치지 못하겠고 물맷돌도 그것에게는 겨같이 되는구나. 그것은 몽둥이도 지푸라기 같이 여기고 창이 날아오는 소리를 우습게 여기며 그것의 아래쪽에는 날카로운 토기 조각 같은 것이 달려있고 그것이 지나갈 때는 진흙바닥에 도리깨로 친 자국을 남기는구나. 깊은 물을 솥의 물이 끓음 같게 하며 바다를 기름병같이 다루는도다. 그것의 뒤에서 빛나는 물줄기가 나오니 그는 깊은 바다를 백발로 만드는구나. 세상에는 그것과 비할 것이 없으니 그것은 두려움이 없는 것으로 지음받았구나. 그것은 모든 높은 자를 내려다보며 모든 교만한 자들에게 군림하는 왕이니라. 이 묘사 중에 그것이 재채기를 한즉 빛을 발하고 그것의 눈은 새벽의 눈꺼풀 빛 같으며 그것의 입에서는 횃불이 나오고 불꽃이 튀어나오며 그것의 콧구멍에서는 연기가 나오니 마치 갈대를 태울 때에 솥이 끓는 것과 같구나. 그의 입김은 숯불을 지피며 그의 입은 불길을 뿜는구나 라는 내용은 리오 야단의 용맹을 드러내기 위한 시적 표현을 사용하고 계시는 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앞서 베모슬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리오 야단을 언급하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사람은 베목과 리오 야단 앞에서 맥을 못 춘다. 하지만 하나님께는 그것들도 다른 동물들처럼 돌봄의 대상일 뿐이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욥은 자신이 받는 고난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세상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고 불평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욥이 공의의 시행은 그만두고 피조 세계의 동물들을 다스릴 능력조차 없는 것 아니냐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기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함부로 재단하는 욥의 교만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욥이 교만을 회개함으로 이제야 욥이 하나님을 참으로 대면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라고 하시며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욥마저 교만의 죄에 빠졌다면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부족하고 짧은 소견으로 하나님의 뜻을 내 맘대로 재단하는 죄를 얼마나 자주 또 많이 범하겠습니까? 이제 욥기를 통해 가르쳐 주셨으니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내 맘대로 재단하는 죄를 범하지 말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